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미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각 반별로 또 다양한 악기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다채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우 기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만물이 솟아나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신에 새로운 회복과 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로 다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우리 이제 5월 18일 날 어린이들이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금요일 날 에스라서 간단하게 퀴즈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잠깐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여기 역사적인 배경들을 뒤로 하고 먼저 11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술관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술 관원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생소한 직위로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술 관원은 그냥 일반 이 음식 시중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이 고위직의 이 관료, 일종의 관료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역사 가운데 보면 기미상궁이라 그래가지고 왕의 음식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드시기 직전에 검식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고대에 왜 술 맡은 그런 관원이 필요했을까? 옛날에는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역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엄청난 보디가드들 그리고 시위대, 군대들이 왕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별히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왕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들을 하던 중에 특별히 암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왕께서 드시는 주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컵이라든가 그릇들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드시는 주발이라든가 컵에 독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막 맹맹맹맹 하고 소리가 울린다든지 하는 그런 유언비어들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퍼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드시는 그릇들에 이 독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순한 그런 음식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왕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위협으로부터 왕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어쩌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는 할까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캄비세스 왕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을 술 맡은 관원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아들을 갖다가 술 관원으로 뽑았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었다는 것이죠. 또 이 토비스에서는 에살핫돈의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자는 그 나라의 제2인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왕에게 음식이나 갖다 바치는 일반 어떤 그 신하가 아니라 굉장히 뭡니까? 왕 곁에서 권세까지 누렸던 왕의 2인자라고 그랬어요. 왕 다음에 2인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술 맡은 관원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했으며 그 역할은 왕이 드시는 음식과 술을 갖다가 직접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전하고 독이 없었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뭡니까? 직접 시음을 해보면서 왕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막대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왕이 총애하고 왕 곁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은 잔치를 즐기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직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독이 든 컵을 혹시라도 부지 중에 왕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시음해야 된다는 먼저 그것을 마셔봐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리스크가 위험이 큽니까? 그죠? 왕이 모살되기 직전에 자기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헌신과 어쩌면 왕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그와 같은 이 신분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디발의 처해 이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요셉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로의 생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최고의 이 자리에 있었던 충신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왕을 모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그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팔레스틴으로 되돌아가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뭘 집어넣도록 했습니까? 왕이 드시는 술잔을 갖다가 거기 집어넣으라 했어요. 로얄 컵.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발견해내고 이제 형제들은 뭡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죠. 왜 놀랍니까? 그 신성한 컵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그 신비함 이것 때문에 더욱 이 요셉의 형제들이 놀랐을지 몰라요. 왕이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이방 나라의 궁정에서 일하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던 포로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그 자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이 힌트로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라스에게 명령해가지고 왕족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한 그리고 지식이 구비한 학문에 익숙한 그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갖다가
이 왕궁에 데려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했던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대충 유추가 되시죠, 그죠? 네. 지식이 구비하고 분별력이 뚜렷하고 총명하고 그다음 외모가 반반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골라서 왕 앞에 마련하는 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포도주는 주인에게 속했지만 그 공은 술 맡은 자에게 돌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예레미야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 그 느헤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두 개의 힌트가 될 만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하고 수산궁. 여러분 에스더서 1장과 에스더서 1장 1절 2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도 수산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산궁. 그리고 이제 여기 느헤미야 1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지만은 에스더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좀 놔두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다시 이제 돌아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 이방 제국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포로 신세가 되는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기원전 1450년에 에발산과 그리신 산에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선언을 할 때에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어요.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는 아주 길게 불순종했을 때 오게 되는 그 슬픈 역사들, 저주를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주의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망과 기호를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갖다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소선지도 대선지도 모든 역사들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 불행과 불순종의 그 결과들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맥을 고추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불행했어요. 여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맞춰지려고 할 때에 조서들이 내렸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로 신세로 계속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부조들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끔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605년에 끌려간 지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됐을 때쯤 돼서 기원전 538년에 첫 번째 귀환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536년에는 1차로 유대인 포로들 5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78년이 또 지나가지고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포함해서 3만 명의 2차 유대인들 포로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참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런 아주 참 독특한 그런 그 민족들입니다. 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독종 기질이 있어요. 네.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그 폴란드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인들 그다음에 그 동부에 있는 나라들이 막 핍박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 유대인들이 죽었는데도 그런 역사들이 다 전시되고 있는데 죽었는데도 오늘날 지금 세계를 갖다가 뭡니까 이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가 그 다음에 민족이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이 기질이 강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에 대한 그 자부심, 이 자만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랐더라면은 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뭡니까 이 선망의 대상이 됐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냥 과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기를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청종하고 순종했다가 조금 안락하고 편안해진 건 금세 뭡니까? 지가 잘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상실되고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구와 채찍에 의해서 침략과 착취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보기 좋은 거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벌벌을 끌고 가고 성을 에워싸고 뭡니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짐할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래요. 사사기. 수십 명의 사사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또 편안하고 태평하고 안락해지면 또 불순종하고 또 사사가 등장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회복이 되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살만하면은 내 기호와 욕망대로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또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또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그러면 정신을 또 차려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듯 싶으면 언제 하나님이 도와줬느냐는 듯이 아주 뻔뻔스럽게 또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평안하고 안락할 때에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참 아름다운 뜻을 가졌어요.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를 얻는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느헤미야의 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되게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을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니 2절에 보면 하나니가 나오는데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과 형편들 소식들을 갖다가 전해주었던 느헤미야의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니라는 그 이름의 뜻도 참 은혜스러운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 이름을 지어준 하나니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의 그 피곤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의 형편들을 다 모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던 그 아버지 하가랴처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긍정의 태도로 그렇게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에스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1장과 느헤미야 1장에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도시예요. 수상궁이라고 등장하죠. 수상궁. 이 수상궁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이라크 아시죠? 이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고대 유적들을 갖다 그곳에 많이 발굴을 해놨는데 그 옛 수상궁터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런 그 건물의 잔존 폐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에스더는 특별히 이 수상궁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뭡니까? 왕비였어요. 왕비.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에스더 왕후의 뭡니까?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는데 어떤 그 왕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갖다 신뢰할 만한 그런 그 민족과 사람으로 왕이 깊은 인상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되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 와스티가 폐위가 된 다음에 새로운 그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비 컨테스트를 했겠죠. 왕비 후보 컨테스트. 그래가지고 누가 뽑혔다고요? 에스더가 뽑혔어요.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어쩌면은 어떤 그 성경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쩌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을 뽑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였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그 왕자가 아하수에로가 됐고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6대 왕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신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가졌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식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의 좋은 점들을 갖다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 민족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나라의 그 높은 그 관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교훈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신임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가치가 정직을 요구하고 근면을 요구하고 성실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갖다가 정말 한번 실천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잠언 전도서를 열심히 읽고 그대로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창의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들이 이 잠언 전도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 이름이 좀 길지만은 이 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라고 하는 이 긴 교단의 명칭은 지역사회 혹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제안한 명칭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베를크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지금은 시골이지만 거기가 꽤 큰 마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베를크릭 공동묘지에 가면은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동묘지에 그 한 묘가 있습니다.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묘. 그 사람의 무덤 앞에는 이런 그 비문이 적혀 있어요. The most honest man in this town. The most honest man in town.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비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852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셉 베이츠라고 우리 그 초창기 재림교단의 뭡니까 파이어니어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베를크릭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재림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가장 잘 먹힐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갖다가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체국장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장한테 그랬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이 마을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좀 저에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우체국장님이 순간에 보니까 지체함도 없이 바로 그냥 이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추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셉 베이츠가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대단한 환대를 받았어요. 손님 대접을 하기를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본 이 베이츠를 갖다가 조셉 베이츠를 갖다가 잘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휴잇이 조셉 베이츠에게 물었어요. 오늘 저에게 당신이 가지고 온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베이츠는 성경 예언 도표를 갖다가 펴놓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진리들도 이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별을 받자마자 이 데이빗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저희 집을 이 진리에 뭡니까 이 진리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그 장소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틀크릭의 최초의 이 예배 집회 장소가 그 데이빗 휴잇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마을이 도시가 재림교단의 이 사업의 전진기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출판사라든가 교회 이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림교단의 본부가 워싱턴에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본부가 배틀크릭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배틀크릭의 최초의 신자였던 데이빗 휴잇이 제안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뭡니까? 우리 조상의 이 아름다운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고 근면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한 그 분이 계시는데요. 파푸아 뉴기니에 그 필리핀 대사 가문이 계시는데 역시 이분도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이분이 캐나다 대사로도 이렇게 지명을 받았지만은 뉴질랜드와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수년 동안 뭐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파푸아 뉴기니의 대사로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사실은 참 신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교계통의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 다음에 뭡니까 외무고시를 치지 않은 목사 출신의 성직자 출신의 외교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중독에 대한 그 예방운동에 앞장서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필리핀의 대통령, 라모스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외교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사가 됐어요. 외교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번이나 지금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뭡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인정을 받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를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침실을 맡은 신하 알타바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불행한 그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아닥사스는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느헤미야.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영토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마게도니아,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번 그 정벌을 나갈 때는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이 군사들 갖다가 데리고 나가는 그런 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신실함 때문에 왕의 곁에서 왕을 모시는 그런 시중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참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제에 의해서 들은 소식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타인의 구원에 깊은 관심과 마음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운명에 강력한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지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궁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에스더서에 읽어보면은 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곳이에요. 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했겠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과 휘황찬란한 그 환경들을 자랑하면서 정말 술을 마시고 탕진하며 즐기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이 궁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쾌락과 만족에 자신의 그 인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삶을 갖다가 쏟아버린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성터가 완전히 다 불살라지고 능욕받는 자기 백성들한테 그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큰 집, 좋은 차, 자녀 교육, 명성, 학위. 여러분, 예레미야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에 그의 온 관심과 마음의 뜻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이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거기 발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의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게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나 사대의 심각성 그리고 형편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태산을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이런 찬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언약의 신실함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동료,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 사람들 다 손에 손잡고 같이 데리고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객지에 나간 자녀들,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살고 있는 자녀들 보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패밀리 체인이라고 하는 이 용지를 나눠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갖다가 여기 잘 적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받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명단을 꼭 작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집에 한번 내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성교부에 제출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이름들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전제입니다. 이런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필사적으로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지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아시죠?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하늘에 못 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갖다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다니엘 9장에 보면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자신은 사실 회개할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이 청백리의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자신이 다 걸머쥐고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중보의 기도를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타인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 거국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그 개신교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지가 70년이 됐을 때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이 냉전의 시대가 이제 맞춰질 때에 92년도인가요? 동구 소련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것도 70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70년 만에 거의 이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자유가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갔어요. 이제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70년이 넘었어요. 거의 넘었습니다.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70년이 이제 거의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진짜 민족의 통일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기도가 드려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범위와 영역이 좀 더 넓어져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재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나와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일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반전의 뭡니까? 이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그 높은 자리에 가서도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이 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가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갖다가 안위하고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덕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